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4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명의 새 가족이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귀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도를 지속해서 이분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못 온 태신자들도 있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총동원 전도 주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오라고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태신자를 우리가 한 달 전에 품은 것도 아니고 3월 달에 4월 달에 이렇게 품었잖아요. 그런데 태신자가 총동원 전도주일 전에 올 수도 있고 총동원 전도주일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동원 전도주일이 끝났지만 계속 나의 태신자가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신자 사역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요나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은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걸어갔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완악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더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역사는 요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태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나의 태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태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면은 그 일에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일에 큰 은혜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큰 살인 죄를 범하고 광야로 피신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대부분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분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되었던 재앙이 중단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지 모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들을 회개케 하고 저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처음에 안 간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에게 막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꼴을 못 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그 꼴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 꼴을 보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요나는 니느웨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는 꼭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그 재앙을 중단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였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니느웨가 의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는 것을 보고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니느웨가 얼마나 가나 저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초막 속에서 기다리면서 니느웨를 지켜봤는지도 모릅니다. 니느웨가 초막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이 요나가 거하는 그 초막의 그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나 낮에는 덥고 힘든데 이 박넝쿨이 그늘을 쫙 만들어 주니까 너무 시원해서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시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있었던 그 초막의 그늘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고 또 더운 바람이 요나에게 막 불어오면서 요나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늘로 가려졌을 때는 너무나 시원한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더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왜 그렇게 성질을 내냐? 너 그렇게 분내고 하는 거 그게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지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나야, 너 왜 이렇게 성질을 내냐? 너 왜 이렇게 분을 내냐? 너 이렇게 막 성질 부리는 거 이거 옳은 일이냐?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질 내는 게 이게 뭐 틀린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분내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막 요나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이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요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보면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된 짓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의 길을 걸어간 그 모습, 그것도 나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니느웨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본 겁니다. 영혼. 저들이 저렇게 죄악 가운데 계속 가다가는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저 니느웨 12만 명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그 영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영혼,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누군가가 돌보아주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볼 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 미운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망해야 될 사람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만 봤지, 니느웨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실만 봤지, 니느웨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그 귀한 영혼을 요나가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깨지고 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영혼까지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한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채워야 되겠다. 저 사람들 왜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전도하는데 전도지도 안 받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되게 말도 안 듣고 왜 교회 안 나오나, 이런 차원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 필그림의 눈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